이 새벽에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시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올 겨울이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바람이 이게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무튼 빙하가 많이 녹았대요.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엄청나게 추울 거라고 그런 예측이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에 더욱더 많은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우리가 진짜 이게 세상을 역행한다는 것이 어디 막 엄청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잊혀졌던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역행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로 50명의 새벽 예배자, 지금 영상으로 지금 현재 11명,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명만 지금 이 사람 새벽 예배 옛날에 드렸었는데 요즘에 안 하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한 명만 낸 거 오면 금방 이제 5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로 50명의 예배자를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50명씩 예배. 그다음에 2차 목표 70명, 3차 목표 100명 막 이렇게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우리 본문이 넘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진짜 막 너무너무 부러운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구절들.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잠시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떠한 책인가?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많이 씁니다. 총 27권, 신약 성경 중에 14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 어떠한 책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면 왜 물어보겠습니까? 자,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쭉 이르러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굉장히 이제 좀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기지를 세우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놓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워낙 핍박이 심했던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도저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겨진 성도들은 다들 어떠한 성도들입니까? 다들 새신자인 거죠. 새신자. 교회의 역사 아주 짧아요. 리더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누가 계속 떠올랐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극심한 박해로 이제 급히 떠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권면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죠. 정리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고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의 리더는 개척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쫓겨나고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개척 때부터 여전히 담당 목회자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의 큰 핍박과 어려움,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읽어보면요, 와, 이 본문 말씀이 엄청 부러운 말씀들이 많아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잊어서는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회복의 믿음, 회복의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이 2절에 어떤 말이 제일 은혜가 됩니까? 네? 감사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다 은혜가 돼요. 예, 저도 다 은혜가 돼요. 예,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부러운 말씀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예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저도 개척해봤거든요. 개척하면 처음에 사람들이요, 각기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너희 모두 없습니다. 너희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요, 왜 이 교회는 예를 들어 성가대 가운 안 입어요? 왜 이 교회는 강대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래요. 아무튼 어디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가대 지휘자보다 강대상이 더 높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해요? 막 왜 이 교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개척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이고 지도자도 없는 그러한 곳에 모여있는 모두가 너희의 모두로 말미암아 남겨진 기록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대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김 집사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박 집사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오 집사 진짜 항상 아픈 손가락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너희의 모두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진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살아있는, 사실 3절에 가면 진짜 오늘 본문 말씀 핵심 구절이라고 제가 선정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특징들처럼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많은 역사가 걸리지 않아요.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보십시오. 진짜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만남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순간 그곳에서부터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우리는 주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 머리와 내 생각 속에 그들을 바꾸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정통적으로 잘 자라왔고 나는 잘 성장해 왔으니 지금 여기가 이제 막 생겼는데 이게 뭘 아냐?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열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 생활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와 너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는 좀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이 우리의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 나랑 가장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결혼 아닙니까? 그래도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꾸려가잖아요. 그런데 뭔들 연합이 안 되겠습니까? 누군들 그걸 못하겠으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의 동기가 바로 그 신앙생활의 열매, 모두의 헌신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3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로 저는 이제 딱 꼽아 놨는데요. 별표를 쳐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내가 그 사도 바울이 너희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대요. 자, 그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얼마나 됐습니까? 예, 다 새신자고 초신자들이에요. 역사 별로 없어요. 지금 써나가는 게 역사예요. 이전에 쌓여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수고, 그들 모두가 함께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성경 말씀 암송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과 막 천사의 말과 막 사람의 방언을 다 할지라도 다 울리는 꽹과리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랑의 수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의를 행치 아니하고, 아무튼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가야 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들이 소망했던 건 뭘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떠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 속히 오실 것이라고,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그들은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소망에 무엇을 견뎌내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그 수고를 다 견뎌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이루어질 일도 나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 희미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도
90세가 넘었고 뭐 이웃집 어머니도 지금 100세에 가까워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기대해요. 여러분 그럴 거라고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 내 삶에 이 시대의 심판의 때가 여러분 중국에 때만 하나 무너지면 1억 명이 죽는다니까요. 때만 하나 무너지면 1억 명 죽어요. 우리 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 몇백 년 살게 될지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맞아, 나 지금 밖에도 나가지 말고 코로나 사람도 만나지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움이 보여질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초신자 그 새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고통과 핍박과 그 환난과 연단과 그 모든 것들을 인내로 견뎌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니 다시 2절로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제가 여기다 마침표를 딱 찍어 놓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막 이렇게 왜 기뻐하라고 기뻐함을 권면했냐면 보십시오.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 없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혼자 막 기쁨이 샘솟아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사도 바울을 항상 감사하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신앙생활해왔던 이웃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요곳에도 있고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곳마다 그러한 열매들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저는 맨날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파하고 떠났어요. 전파하고 떠났는데 떠난 그 자리에 내가 굳이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모인 그곳에서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의 열매,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소문들이 막 들려오면 여러분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으며,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잘 버텨내고 견뎌가고 있다는 소망을 들었을 때 내가 어찌 그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나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 안에서만 갇혀가지고요, 나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원천과 소망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심어놓은 씨앗들입니다. 한번 심어보십시오. 나의 제자들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제가 2014년 2007년 12월 1일 이제 가물가물해졌어요. 머리에 노안이 왔나? 눈에만 온 줄 알았는데 2007년 12월 1일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저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요, 사역을 쭉 했습니다. 사실 그 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저 그때도 사역했어요.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근데 제가 이제 심어놓고 남겨놓은 열매들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정말 그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아직도 연락 와요. 제법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 친구들 대학도 졸업하고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경찰이 된 친구도 있고 아직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야, 목사님 항상 똑같은 게 매력이잖아. 예.
그러면요 되게 힘이 쭉 빠졌다가도 그 친구 메시지가 딱 오면요 되게 기쁨이 와요. 한 명 또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간증 여러 번 했던 명상이라고 몸땡이 있어요. 근육 막 빵빵. 대학교 졸업반이래요. 거의 올 A 맞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심각한 아이였거든요. 한국에서 적응 못해가지고 미국 도피 왔는데 거기서 주님 만나가지고 지금 좋은 명문 대학교 들어가서 지금 월스트리트에 취직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한국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간증들을 딱 들으면요, 힘이 불끈 솟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과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다 보고 싶은데 지금 새벽이라서 시간이 없어요. 자, 5절 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자, 그 복음이 그냥 말해서 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앙은 그냥 말에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래요. 그게 무엇이냐?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들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마게도니아 지방에 세워진 그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초신자들이 남긴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소망이, 말씀의 기쁨이 그들의 모든 환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이 삶의 기쁨이 아니라, 삶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니라, 삶은 점점점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내게 그 환난 가운데 기쁨의, 성령의 기쁨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 지방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환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이 무섭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환난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성령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은 맨날 달라지고 내 감정은 맨날 달라지지만 그때마다 나를 이끌어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많은 환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 그 나를 기쁘게 할 성령님의 기쁨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내 지역을, 내 가정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 그 본의 역사를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초신자들이요.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몇천 명씩 부흥되는 다 새신자들의 역사예요. 50년, 60년, 아니 내 신앙이 30년, 40년 그 연륜과 경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 믿었던 사람들의 모임이, 그들의 역사가 남겨진 게 바로 성경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도전할 법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들을 붙잡고 도전하길 원해요. 마지막 8절, 주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원래 우리가 나아가서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미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냈으니, 아름다운 역사와 신앙을 남겼으니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문의 주인공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막 교회 이름 내걸고 막 이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뭐 해가지고 막 또 막 그거 기사화 시키고 막 카메라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본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사도 없고 핍박도 심하고 정말 지도자도 없었던 그 교회에 남겨놓았던 성도들의 그 새신자들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감사와 감격을 남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간증을 남기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